이번엔 행동을 하면서 하실까요? 네, 가장 축복해주는 행동의 모습을 악수를 하셔도 되고 동성끼리 안아주셔도 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솔한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는 자신만만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아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대답이 옳다고 반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요, 자신을 더 높이고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때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와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씻어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 상처 부위를 감싸고 자기가 타고 나왔던 짐승에게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가 그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면서 나지막히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에선 만약 누군가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대로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저 듣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기만 해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듣기만 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이 동반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이고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혹은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음식이 부족한데, 이 말씀은요, 이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러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겉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던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옷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 세 가지의 말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안히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샬롬하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인사말로 성도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하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비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을 비는 말이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한 인사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덥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셋째,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 배부르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가난한 사람은요, 스스로 따뜻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헐벗고 있었던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거나 스스로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당시 실제 성도 몇몇의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축복의 말만 할 뿐 따뜻하게 할 것이나
배부르게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는 것은요, 이처럼 말뿐인 것은 이 헐벗은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유익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헐벗은 형제나 자매에게 그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우리가 말만 하지 않고 우리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어서 그들을 다독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이며 믿음입니다.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순종을 동반하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앞선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는 이 복을 빌어줄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땐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그를 도와주겠지라는 떠넘기식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 우리 눈에 그 상황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고 내게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요, 당시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무리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이들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가능한지 한번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믿음은 행함, 그러니까 이 열매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는 곧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참된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의 모습을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극도로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에 전율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들을 멸망시키실 분이시고 심판자 되시는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믿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뜻대로 행할 수 없기에 방관하거나 관망하고 허울 좋은 이야기로 넘겨버리는 것,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격적인 신뢰를 동반해야 합니다. 이 신뢰 또한요, 행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내게 주어진 말씀이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행할 때 깨닫게 되고, 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쌓여갈 때에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더욱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음을 모면하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세에 얻은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가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믿음 위에 행함을 더할 때 온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무가 장성했다, 나무가 이제는 온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행위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믿음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행위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너희에게 180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생라합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습니다. 대접받지 못할 대상이었죠. 몇 가지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여성이 천대받던 시절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존재의 시대에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의롭다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태생, 신분,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행함으로 인해 그녀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럴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럴 수 없는 처지와 직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있다면 몸은 산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습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믿음의 애로
완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 자격, 출신이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라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라합을 보여주시면서 이토록 우리에게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에는 행함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자신만을 화려하게 하고 우리 앞길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참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곳에서 섬기며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말뿐인 믿음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섬김의 자리를 외면치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